오늘은 그는 알고도 기도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인데요. 여자분들 군대 축구 얘기 싫어하셔서 이 이야기 안 하려다가 꼭 필요한 예화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주세요. 저는 이제 강원도 화천이라는 지역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도 날씨가 이제 굉장히 춥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강원도라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추운 수준이 아니라 정말 거의 냉동실과 같은 그런 이제 온도입니다. 제가 혹한기 훈련 갔을 때 제 눈으로 진짜 봤는데요. 온도계가 영하 25도까지 떨어진 것을 진짜 봤어요. 그래서 그 간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날씨면은 우리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쯤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훈련을 받다가 발이 막 동창 걸린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이제 신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날씨와는 다르게 제 마음은 엄청나게 뜨거워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저의 꿈이 무엇이었냐면 중대 복음화였습니다. 중대 복음화. 내가 속한 이 우리 중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만들어 보자. 이 중대를 복음화해 보자라는 게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짓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의 부대는 수색대대였거든요. 이게 사진을 보시면은 수색대대라는 이제 부대인데 굉장히 훈련이 강도가 높고 부조리가 심한 그런 부대였어요. 수색대대와 수색중대는 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수색중대 나오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수색중대는 일반 이제 보병 부대 어느 한 이제 중대급이고, 저는 말 그대로 부대가 수색대대, 딱 대대급. 딱 이름만 들어도 수색대대. 엄청 힘들어 보이죠? 제가 그런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막 헬기 타고 하늘에서 막 뛰어내려요. 막 진짜 헬기 레펠하고 또 특공무술도 배우고, 정말 장난이 아닌 게 바로 수색대대죠. 언제는 제가 이등병 때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일에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주에 이제 근무표가 딱 이제 복도에 붙어 있는데 그 종이를 보니까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딱 위병소 근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주중에 이제 그 근무표를 보고 계속 기도를 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점심에 밥 먹을 때 또 자기 전에 계속 그 근무표를 보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주일에 이 근무 시간을 바꿔주세요. 막 자기 전까지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떤 선임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준서가, 너 신학 가면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딱 이런 얘기를 어떤 선임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다 싶어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막 힘차게 했죠. 그러니까 그 선임이 그럼 자기 근무 시간이랑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무 시간을 바꾸고 저는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냥 뭐 우연으로 그 선임이 어떠한 이유로 바꿔줬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근무지를 딱 보고 근무 시간을 보고 계속 주중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부터 저의 군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가 중대에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제가 그때 당시 2등병이었고 그 선임은 상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굉장히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났냐면 이준석이 일요일에 예배를 가야 돼서 땡땡땡 상병님께 위병소 근무를 바꿔달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와야 돼서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선임들이 저희 생활관을 찾아와서 엄청나게 욕을 막 퍼부었어요. 너 미친 거 아니냐고, 너가 그럴 짬밥이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이제 막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물론 제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는 기도의 응답이었지만 그때 저의 군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재밌는 것은 제가 군대를 이제 동반 입대로 가게 됐어요. 정말 모교회의 친한 친구랑 같이 동반으로 이제 입대를 해서 가게 되었는데 같이 입대한 친구가 갑자기 이제 딱 그 행정보호관님이라고 있는데 행보관님이 딱 불러서 너가 어렸을 때
폐를 수술한 이제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 앞으로 수색대에 있을 수 없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물어본 거죠. 그 친구만 이제 전출을 갈 것인지 아니면 너도 같이 갈래? 이렇게 막 물어봤던 거예요. 저는 이미 이런 소문으로 인해 힘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여기 훈련의 강도가 너무 높고 또 부조리가 너무 심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오히려 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전출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마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경험하신 이야기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죠.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뭔가 시험에 합격해야 될 때, 또 취업해야 될 때, 그렇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삶이 평안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행복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책 한 권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 빌 하이벨스의 이제 책인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제목과 같이 굉장히 이제 놀랍죠. 어떤 내용이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바쁘니까 바쁠수록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를 막 삶 속에서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삶이 바쁘면은 쉬고 싶고, 침대에 좀 누워서 자고 싶고, 일찍 자고 싶고, 이런 게 이제 우리의 마음인데, 이 책의 저자는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나와 기도한다, 오늘도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서도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 자리가 앞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인데요. 이 다니엘서는 주인공 다니엘의 이름을 따서 이제 지은 책이죠.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세상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담겨 있었어요. 이 다니엘서의 배경을 보면 주전 60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막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1차 포로죠. 그때 다니엘이 정치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1차 포로 때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엘리트들만 이렇게 끌고 간 거죠. 왕족과 귀족, 좋은 신체 조건, 뛰어난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만 쏙쏙 골라서 데려갔던 게 바로 이 1차 포로기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엘리트들이었어요. 세상에서 보기에 사회에서도 너무나도 뛰어났던 인물이었죠. 집안도 좋고 외형적으로 지적으로 뛰어난 이 다니엘, 그는 과연 이 포로기에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네,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의 눈에 딱 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기서 이제 총리를 해라. 딱 총리의 일을 맡기게 된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당시 총리는 굉장히 높은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 밑에 있는 게 바로 이 총리였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120명의 지방 행정관을 감독하는 사람이 이제 총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더 이제 복합적인데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내무장관이 합쳐진 직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총리의 역할이었어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고위직을 맡은 것도 정말 문제였는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다니엘이 총리 중에 총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를 다스리는 총리 위에 총리가 된 게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다른 총리나 총독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왕은 그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려 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을 총리로 맡기는데 더 나아가서 총리를 다스리는 이제 총리로 맡기겠어요. 이거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죠. 이 모습을 본 그 고국의 이제 총리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도 안 되는 그 자리를 포로로 끌려온 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맡는다고? 이 총리 중에 총리가 된다고?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총리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해 막 이제 뒤에서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어떤 이제 법령이 세워졌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는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흠잡힐 곳이 너무나도 없어서 어디까지 갔냐면 그의 신앙까지 이제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 신앙을 막 이제 흠잡게 된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당시 이제 고관만 120명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넓은 이제 메대와 바사의 땅을 나눠서 이제 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넓은 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행정직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그 총리 몇 소수로 인해서 그 회의를 만들고 그들의 또 목소리를 그들에게 설득하고, 이것은 사실 너무나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의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 지금 총리 중에 총리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맞아요. 다니엘을 빼고는 이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인데 이런 법령을 자기가 주장할 리가 전혀 없었던 거죠. 지금 이들은 반대자들 소수의 의견을 부풀려서 왕에게 허위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여러 사람들로 인해 미움과 시기, 질투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막 오해를 받게 될 때가 있어요. 사회에서 내가 잘해서 이제 직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을 잘할수록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 너무 축하드려요 이렇게 칭찬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막 미워하고 시기하는 게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유 없이 트집에 잡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모함을 해서 난처한 상황을 만드는 게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이 다니엘이 끌려간 바벨론과 같습니다. 세상은 불의 속에 가득하죠. 여러분, 교회라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달란트가 많아서 여러 곳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질투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놀랍게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은 우선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질투를 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법령이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취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지금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했죠.
여기서 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았다, 이 알고도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원어로 캐디 예다의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냥 안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인간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그렇게 한다면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 메대와 바사의 법을 보면요, 굉장히 강력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절, 12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메대와 바사의 규례는 고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요. 당시 메대와 바사의 법은 그 누구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 나라의 왕은 어떤 존재였냐면 신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도 신의 형상을 부여받을 수 없는데요, 유일하게 한 사람, 그 왕만이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법령을 내리면 그 누구도 법을 수정할 수 없었어요. 그 왕조차도 수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과 자신의 목숨을 바꾼 것은 다름이 없습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자신이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거죠.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가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거나 삶이 평안해지면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어차피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죠. 기도가 어떤 특정한 상황과 환경에만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반대자들이 몰래 음모를 꾸미고 왕으로 하여금 금령을 반복했지만 다니엘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법을 어겼을 때 반대자들이 분명히 나를 고소하고 그로 인해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점인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태도,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을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어떤 기도의 습관이 있었는지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다니엘의 기도는 구체적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습관은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자기 집에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물론 우리는 아무 시간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올리며 막 기도를 할 수 있죠. 당시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인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였냐면 그냥 단순히 나의 고향을 바라보며 내가 빨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너무나도 그립다,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자신의 몸과 마음이 향했던 것은 그곳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곳에 바라보며 기도했던 거죠.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린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근거를 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거하시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든지 간구할 일이 있어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시오. 또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환난을 당할 때에도 이곳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는요, 열왕기상 8장 23절에서 53절까지 또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솔로몬의 기도를 근거로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뿐만이었습니까? 구약의 여러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시편 55편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도 하루에 3번 저녁과 아침 정오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백성들의 기도하는 습관이었죠.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도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했던 거죠. 이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언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 때, 자기 전에 기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시간을 내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반드시 이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기도의 습관.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기 위해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겪은 고난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법령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법령을 넘어서 어떤 고난이 있었어요? 그가 법령을 어김으로 인해 받게 되는 처벌도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받게 된 처벌은 여러분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처벌이 아니라 처형이었죠. 여기서 이제 사자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사자는 어떤 동물인가요? 사자는 정말 무서운 동물입니다. 맹수예요, 맹수.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비유하기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배고픈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TV에서 이렇게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배고픈 사자는 그만큼 무섭습니다. 사자는 웬만한 동물을 사냥할 수 있죠. 자기보다 큰 기린도 사냥합니다. 코끼리도 사냥합니다. 너무나도 무서워요. 굉장히 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자는 무엇을 의미했냐면 왕권과 힘을 상징했어요. 왕권과 힘,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심지어 오늘 방금 읽은 16절 말씀에 나오는 이 사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아르야 와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복수형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자가 사자굴에 한 마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 마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고대 근동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맹수를 이용한 공개 처벌, 처형이 있었습니다. 이 형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받았냐면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았어요. 일반 범죄자가 아니라 왕권을 모독하거나 그 나라에 대해 반역하거나 또 제국의 질서를 위협하거나 신적 질서를 거스르는 자들이 받게 되는 형벌이 이 사자굴 형벌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과 같은 거죠. 또한 이 사자굴의 형태는 굉장히 잔인했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면 땅을 파서 만든 깊은 웅덩이에 사람을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다니엘이 지금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사자들이 먹잇감을 이제 막 하늘을 쳐다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잔인한 것은 범죄자가 이 사자굴에 빠지자마자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구덩이를 돌로 덮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 사자굴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이 돌이 바로 그러한 평평한 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돌을 옮기지 못하도록 돌 위에 인장 반지를 찍어서 특별 조치를 이제 취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왕의 도장에 해당하는 베이즈 테케의 원형 이즈카는 고대 근동의 이제 왕이나 귀족들이 손가락에 끼던 인장 반지였는데, 이것은 왕이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찍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리오가 이 사자굴에 빠진 이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어서 이 돌에 자신의 도장을
이 반지의 도장을 찍어서 증거를 삼게 된 거죠. 완전히 이제 다니엘은 죽은 목숨이다 확증해 버린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빠져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고난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는 종들에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라고 말했습니다. 왕의 종들이 다니엘을 꺼내 보니 다니엘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고난 중에 구원받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부서에 매주 교회에 잘 나오다가 작년부터 어느 날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친구는 빠짐없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청암교회에 출석했던 학생이었어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 이제 믿음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기가 교회에 와서 매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된 거죠. 사실 그런 이유로 제가 작년에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팠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원래 잘 나오던 학생이 갑자기 안 나오게 되면 교육자들은 내 책임인가? 이런 이제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다가 연락을 하고 최근에 이제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친구와 이제 볼링을 쳤어요. 딱 볼링을 이제 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볼링을 칠 때 딱 특별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볼링 내기를 해서 제가 이기면 이 친구를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님. 사실 저는 그 친구 만나서 교회 얘기를 정말 단 하나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 그 친구를 만나는 것부터가 그 친구에게는 그런 부담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저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이야기를 딱 했죠. 누구야? 강도사님이랑 볼링 내기 하자. 만약 강도사님이 이기면 한 달에 딱 2번 교회 나오자. 만약 내가 지면 너 교회 안 나와도 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주님 어떡하죠? 말씀하셨으니까 저에게 이 볼링 국가대표와 같은 실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그 크신 팔과 능력이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볼링장에서 막 무릎 꿇고 막 엄청 이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도 이제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제가 이겼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이겼으면 정말 교회에 안 나올 것 같은 친구였거든요. 제가 이겨서 그 친구가 1월 달부터 한 달에 2번씩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작년에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제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너무 이제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힘든 시간을 기도로 이겨내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때.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작년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당연히 너무 컸지만 그 시간이 흘러 내년, 그러니까 지금 올해에 그 친구가 딱 볼링 내기를 통해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구나.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되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일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절대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이겨낼 수 있어요. 다니엘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끝까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제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